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본문은 예레미야 2장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난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사건을 저희가 잘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에게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환상으로 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과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그 두 가지의 힘을 얻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인간적으로 탁월한 이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이제 앞으로의 여정을 걸어갈 것을 저희가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서 예루살렘에게 외치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그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지금 현재적인 사랑이 아니라 과거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때와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예루살렘의 죄악된 상태와 이전에 그 가졌던 주님을 향한 인애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인애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두 사람 사이에 그리고 혹은 한 개인과 주님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충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친밀한 충성과 더불어서 사랑과 신실함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청년의 때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떼어놓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불평불만하며 지냈지만 그들은 선택된 민족, 곧 주님께 바쳐진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마치 청년의 그 뜨거웠던 사랑이 조금씩 식어가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이스라엘의 사랑이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저희는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5절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희의 삶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헛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헛됨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헤벨은 가치 없다는 것을 가리키고 쓸모없음, 헛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들을 보면 이 우상과 관련하여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저희가 들었습니까? 전도서 아니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다라는 그 말씀에서 이 헛되다는 말이 전도서에서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무려 30번이나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 없는 삶의 이 공허함을 나타낼 때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저희들은 요즘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헛된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의 인생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는 그 말이 저희에게 은혜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애굽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희들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은 어제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신앙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헛된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 모두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충성과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주님은 애굽과 그리고 광야에서 사막과 그리고 구덩이 땅에서 건조하고 그늘진 땅에서 기름진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6절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6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광야, 그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그늘진 그 땅, 이런 황량한 땅을 통과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누가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셨는지를 그 당시는 알았는지 몰라도 그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매와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한 이 기름진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 가나안의 신들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땅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더럽힌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셨고 성경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이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백성과 독특하고 영원한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월터 에웰에 의하면 이 신학적인 의미에서 상속받다라는 이 말은 취소 불가능한 선물을 받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취소 불가능한 선물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그 땅은 역겨운 것이 되어 제휴적인 면에서 부정해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된 저희들 모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항상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죄가 가득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싫어한다라는 그러한 표현보다 더 강한 표현을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겹다, 역겨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후단락에서 예레미야는 지도자의 책무에서 실패했던 새 무리를 지목하면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새 무리는 누구였습니까? 먼저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은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그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가르쳐야 했는데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고 할 때 그 알다는 야다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지적 정보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인격적인 그런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지식으로만 주님을 알 뿐 인격적인 관계로 머물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은 관리입니다. 이 관리들은 문자적으로 왕을 포함한 이 정치 지도자와 시민 지도자를 뜻하는데요. 이들도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이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이 유다를 지도해야 하는 자들이 자기들에게 지도자의 임무를 맡기신 분에게 반역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류는 선지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어야 할 이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전체에 일관되게 바알 숭배를 경고합니다. 바알은 남신이었고 그리고 아세라는 바알 제후의 여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풍요와 그리고 수확과 비를 위해서 그들을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목적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때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위한 이 수확과 풍요와 비를 위하여서 구하였던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이고, 그리고 지금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보다 나의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것이 다 우상 숭배일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이죠. 바알 숭배는 제의와 향, 동물 제사, 심지어 이 인신 제사와 함께 산당이나 이 신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는 이교에 빠져들었고 그로 인해서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11절에 이제 수사 의문문이 등장합니다. 수사 의문문은 분명히 부정적인 그런 부정의 답변을 기대하며 유다의 어리석은 행동을 지적합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11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참되신 하나님께 신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거짓 신들에게 신실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익히 죽은 우상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 악이 있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생수에 구현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저지른 죄악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고 그리고 흐르는 물의 근원인 이 생수를 버려버렸고 고여있는 웅덩이를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물은 웅덩이를 판 것인데 가두지 못할 그러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가두지 못합니까? 과거에 웅덩이의 벽에 균열이 생겨서 물이 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신선한 시냇물에서 돌아서서 이 염분이 섞인 터진 웅덩이로 향하는 그 이스라엘의 멍청한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이 종이냐라는 이 질문은 또한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이지 종이나 시종이 아닙니다. 시종이 뭐입니까? 종의 신분으로 태어난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우상을 추수한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 종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포로가 되었느냐라는 부분은 원문에서 하야 동사의 완료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언적 완료형으로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것처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예언자에게서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일어난 일로 여기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거짓 신들을 위하여서 이 여호와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호하심도 버렸습니다. 17절에 주님은 유다를 길에서 인도하셔서 이끌어 주시는데 유다는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일강 물이나 유브라데스 강물에 이 의미하는 것은 동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고 좋아 보이는 이 물 웅덩이, 이 웅덩이 물 그리고 나일강 물, 유브라데스강 물을 이 유다를 자신의 대적이나 죄로부터 지켜줄 수 없는데 그들은 다른 동맹 국가를 의지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 대신 생명의 물 근원 대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깨진 웅덩이, 파인 웅덩이를 의지하며 살아간 것이죠. 아마도 유다가 심판을 받은 뒤에야 유다는 여호와를 버린 것이 주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 오늘 마지막 구절에 등장하죠. 주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큰 악이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구하며 다른 것을 추구했습니다. 참 안식과 평안과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없는 헛된 것을 의지하고 헛된 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의 신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당장 보이는 것에 매몰되어 살아간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하여도 하루하루 정욕에 무너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을 가까이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돈이나 권력, 우리가 만든 신념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 터진 웅덩이나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그리고 의존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내가 의지했던 그 세상의 것을 저희들 모두 내려놓고 우리에게 참 만족과 평안,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동행을 시작하는 저희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